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예, 저 똥 한 번 눌러주시면. 눌렀습니다. 이제 추석 내일이다 그죠? 내일인데 이제 친척들을 만납니다. 미리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추석 명절 때 친척들 만날 때 참 기쁜 기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담과 아이고 또 만나면 또 무슨 얘기 하려는가, 아이고 안 가면 안 되나,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아이고 또 가서 또 뭐 또 이런저런 또 얘기하려는가, 이런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근데 참 친척들이 모였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가면 부담 없이 가서 재밌게 놀다가 그냥 오죠. 그죠? 부담 없이 그냥 재밌게 놀다 오죠. 참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런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래 염려되는 것도 있죠. 맞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답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보려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하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딴 데 피신했다가 이제 로마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이제 죽으러 올라가는 거죠. 순교하러 올라가는데 죽으러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가려고 장로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언격으로 남긴 교훈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이죠. 가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웁니다. 울면서 그래 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신실하게 잘 섬겼거든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저 서울에 그 온누리 교회 가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두란노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름도 참 예뻐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근데 이 두란노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이 잘 사는지 뒤다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쩔 때는 붕괴하고 어쩔 때는 위로하고 어쩔 때는 격려하고 어쩔 때 북돋으면서 그 성도들을 잘 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피와 땀이 어린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를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많이 쓰였겠죠. 그리고 순교하러 간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이제 로마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고 니 올라가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예언할 때 희한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단 말이에요. 네가 죽는다 요까지만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얘기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지 마 이러면 사도 바울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이제 네가 죽는다, 순교한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을 당한다 요까지 예언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변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고난 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까지 하나님의 뜻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 주변에 이 예언을 들은 많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묶여서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올라가서 복음 전하 죽어도 괜찮다. 올라가서 죽는 것이 복음을 전하 죽는 것이 아닌 뜻이라면 나는 올라가겠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너희 보러 못 온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로마 갔다가도 다시 너희들이 잘 지내는지 와서 보고 분명히 너희들이 잘 못할 건데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 너희들 힘들게 할 건데 그때마다 내가 와서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챙기고 거짓 교사 물리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나는 못 온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는 말이다. 유언격으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은퇴 직전에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목회에 대해 한 말씀만 하면 그때 제일 좋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고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 죽기 전에 그 한마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하나가 있죠.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예수님의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겠죠. 죽기 전에 유일하게 주신 계명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한마디 딱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고 싶으십니까? 주기 싫을 때 많죠?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을 때는 많죠. 주기 싫을 때 많고 받고 싶을 때 많고, 그게 인지상정이고 사람들이 가진 본성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래서 한단 말이고 이건 아니지 이래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 얘기하죠. 세상에 사랑이 없다. 요즘 교회도 사랑이 없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이고 요즘 교회도 사랑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세상에 사랑이 없다 하면서 허덕이죠. 오늘 그 찬양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참 희한해요. 이게 말씀하고 이게 좀 희한해 맞아요. 그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데 나는 왜 받기만을 원할까? 그죠? 그게 보통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받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받기를 기대합니다. 왜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랑을 주려 하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주려는 사람이 잘 없어요.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자기 것을 나누어 주려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준 만큼 나는 받아야 된다.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준 사랑만큼 그 사랑을 되돌려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잘 없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준 사랑만큼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을 준 만큼 받은 기억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주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주라. 먼저 나누어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또 인생의 말년에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후회스러운 게 있다. 그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게 아니고 사랑을 주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목회 말년에 있는 목사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다 합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그때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프고 힘들었는데 죽음 앞에 서면 사랑을 주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볼 텐데 여기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말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했어요. 언제 했냐면 복음서 천만에 예수님이 하셨던 거 보면 예수님은 받는 건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늘 주라. 발을 먼저 씻어 주라. 먹을 것을 먼저 나누어 주라. 입을 것을 먼저 나누어 주라.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1대1로 만나셔서 그때 이 얘기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는 사랑을 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먼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주셨어요. 주시고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읽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가를 재보지 않으셨어요. 재보지 않고 그냥 주셨어요.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잠시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려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엇까지 주려는 사랑이었냐면 자기 목숨까지 주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저 복음서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베푸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들 나누어 주고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근데 거기 가만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신 구절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한 것 같은 구절이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다? 변화산상에서 옷 방문.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한 구절. 딱 한 구절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준 겁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옷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 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든지 물고기를 여러 마리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을 보면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늘 나누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셨는데, 계속 나누어 주셨는데, 나누어 줄 때 저 사람은 이만큼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다 측정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구절이 있죠. 그 예언하시는 구절을 보면 너희가,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닭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한다? 3번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다, 배신할 거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쯤 알면 제자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배신할 건데. 배신할 걸 미리 알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배신할 걸 미리 알고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돌보셨고, 배신할 걸 미리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앞뒤졌다면 이런 제자들 선택 안 했을 겁니다. 배신 안 할 만한 사도 바울을 먼저 선택했겠죠.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잘 훈련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절대 배신 안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훈련해서 나중엔 제자로 파송을 하셨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난, 자신의 가슴에 못칠할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끝내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사랑을 주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앞뒤 죄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시되 거저주는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갔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자기가 행한 것처럼 성도들도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주는 사랑인데 이걸 조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주어라. 그냥 사랑을 베풀라.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 사람이 이 사랑을 받을 만한지 받지 못할 만한지 수준을 따지지 말고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죠?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고? 그럼 나는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냐고? 나는 에너자이저가 막 퍼져도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가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면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니냐고? 그 맞지 않냐고?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해 주노?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세인아,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내가 막 퍼주면 나는 누가 사랑해 주라고? 받을 거 기대하지 말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노? 나는 안 받아도 되나? 세인아,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맞지?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고? 그럼 저는 사랑받을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목사라서 그냥 막 줘도 나는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밥도 좀 사주시고, 그럼 저는 막 사주고, 안 먹어도 되나? 그럼 저는 뭐라고? 저는 굶어 죽습니다. 저도 좀 사주세요. 저도 받아야 돼요. 그죠? 받아야 돼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 사랑이 되게 참 희한해요. 사랑을 우리가 움켜잡고 내한테로 막 끌어당기려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말라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손에서 풀잖아요. 그러면 서로 먹여주는 게 돼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때에 이런 질문이 들 때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그 상황에서 내가 마음에 나누어 주는데도 나누어 준 받는 상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정말 희한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괴롭죠. 그때 힘들죠. 그때 지치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죠. 그냥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 해줘. 그러니까 100도 안 말한다. 난 한 200 해줬는데 난 100도 안 말해. 한 50만이라도 해주는 게 맞는가 이가 그거. 내가 200이나 해줬는데 말이야. 50도 안 해주고 10도 안 해주고 0도 안 해주네? 그럼 지치죠. 실망되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당연합니다. 그럼 안 해도 될까요?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바울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럽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죠?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뭘 믿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하신 십자가의 헌신을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지금도 그것을 내게 주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고 이 내용을 묵상하시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 위에 뭐라 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게 부은 바 되었을 때 그 말이 뭐냐면 막 물을 퍼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퍼부어 주신대요.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받을 것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부어주는 삶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칩니다. 안 지칠 리가 없습니다. 갈급해집니다. 안 갈급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참 본받으려고 애쓰는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했던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지.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지 하면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권고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기억하시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사랑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는 사랑을 본받으려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본받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는 사랑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사람을 놔두겠어요? 아니죠. 그 마음이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죠. 퍼붓는 사랑으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꾸준히 계속 믿음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약속을 기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에 약속하시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에게 있다. 그 영광스럽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일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일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도 갈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사랑을 내가 그다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만나봐야 실망밖에 안 하거든. 그리고 그네들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식을까봐 사람하고 말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랬다고 우르르 무너졌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진짜 그분하고만 있고 싶어요. 딱 보기 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거 다 싫고, 막 특별히 사람이 싫어요. 사람 보면 이건 잃어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혼자 딱 고립돼요. 혼자 딱 방에 앉아서 말씀만 봐요. 하나님만 봐야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러거든요. 그 정도로 좋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고받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고 지금도 나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기억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추석 명절에 속색이는 친척들 만났을 때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주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을 주십니다.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주십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관계를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사야서 5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이렇게 주는 사랑을 하잖아요.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재보지 않고 주고, 그죠? 진짜 나이 안 줘도 된다 그냥 받아라 이래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한다 되어 있냐면 이래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부르잖아. 제가 하나님을 해볼게요. 교주는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 교주와 작업을 시작했군 이래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세인이가 막 그런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 막 부주다 보니까 지치죠. 안 지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도 인간은 지치게 돼 있어요. 다른 면에서 그렇거든요. 그때 얘가 하나님 아유 이래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와 뭐 그러노? 내 여기 있다. 와 뭐 필요하노? 이렇게 반응하신대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반응. 내 여기 있다. 뭐 주고 말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자, 이사야 5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폐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리하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리하면 자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 손에 흠하인을 제하여버리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를 너를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공개하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을 끓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우리는 뭔가를 많이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내가 치료된다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을 통하고 네가 나누어주면 하늘에서 치료의 강선이 내게 비칠 것이다. 이래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막 건강할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다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은 이겁니다. 주랍니다. 네가 사랑을 못 받았느냐? 하지만 내가 너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성경에서 배우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네가 나누어주고 실천하면 치료의 광선이 너에게 비춰서 너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가 부를 때에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너 여기 있다. 내 네 앞에 있잖아. 말해. 들어줄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딱 마음 먹었을 때 응답했다 돼 있어요.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기도 무릎 꿇기 전에 이미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 제목 적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늦춰졌냐? 사탄이 방해해서 그래요. 결국에 천사가 와서 응답해 주거든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주는 사랑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는 사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영광스러운 존재를 이루셨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주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인데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십시오. 주려고 하십시오. 자, 제가 세인이를 사랑하려고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세인이도 저를 사랑하려고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저도 주고 세인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세인도 받고 저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서로 사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게끔한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을 누군가 여러분이 주죠. 그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자, 이제 추석 명절에 친척들을 보십니다. 속삭이는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오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싶은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척들 만나셨을 때에 또한 이웃을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 먼저 주십시오. 주십시오. 가서 먼저 섬기십시오. 받을 거 기대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이 이만큼의 나의 섬김을 받을 만한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막 주십시오. 마음껏 주십시오. 그리고 받을 거 기대하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고 오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힘드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사랑을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가 오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날이 오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친척들과 함께 기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퍼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